선문 공안 오늘이 4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고칙 95 개빈국 왕인 장검이 사자존자에게 물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데서 먼저 하겠다고 하고 넘겼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고칙 95 개빈국 왕인 장검이 사자존자에게 물었다. 사자존자는 인도 24조라고 합니다. 스님은 오온이 공임을 체득하였습니까? 이미 체득하였습니다. 오온이 곧 공임을 체득하였다면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벗어났습니다. 스님의 머리를 잘라도 되겠습니까? 몸이 내가 아닌데 어찌 하물며 머리이겠습니까? 왕이 곧 그 머리를 자르니 하얀 우유가 한 길이나 솟아오르고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졌다. 내용으로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본 게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머리를 자르니 하얀 우유가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이제 이 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분별세계에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어떤 이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근데 뭐 그게 큰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사 시간에 이 신라의 이 불교를 전하다가 목이 잘린 뭐 2차돈 뭐 이 얘기 듣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상처가 나거나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의 피는 붓습니다. 초록이나 노랗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의 목을 쳤는데 거기에서 흰 우유가, 뭐 흰색 피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뭐 피는, 흰색 피는 없잖아요, 사람 몸에. 흰 우유가 뭐 이렇게 솟아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국사 시간에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디 기록에 있겠죠.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에 있으니까 그게 국사 시간에 저희가 그렇게 배웠겠죠. 그러니까 그 보통 자기가 이 경험하지 않는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억에 깊이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흔적과 자취가 이렇게 세게 남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이렇게 듣고 뭐 어쩌 해도 그렇게 세게 각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 삶의 경험에서 그냥 제가 그냥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무슨 연관성이 있나? 2차돈 순교, 뭐, 이렇게 흰 피가 나왔다고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이 저차원적이든 고차원적이든 뭐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 제일 먼저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렇다고 쳐. 뭐 거기서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상징하고 싶은 게 있겠지. 뭐 사람 목을 칼로 뱉는데 뭐 붉은 피가 아니고 하얀 우유가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있겠지. 성경에서 뭐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서 뭐 부활을 했다. 거기는 보통 그 부활을 다 육신의 부활로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이 몸뚱아리가 살아났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기록에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뭔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겠지. 경험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사람이 뭐 목을 쳐서 뭐 죽었다, 또는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럼 다시 살아날 일은 없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숨이 끊어지고 맥박이 멈춰버렸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뭔가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심정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뭐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 그것도 오래되면 못 살아나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3일 뒤에 살아난다.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미스테리한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어떤 뭐 신비한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뭐 흰 우유가 한 길이나 솟았다 뭐 이렇게 한다고 쳐. 근데 왜 왕의 팔은 저절로 떨어진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그냥 팔이 저절로 떨어질 일이 없잖아. 누가 뭐 팔을 칼로 베지 않는 이상 팔이 어떻게 저절로 떨어집니까? 사자존자 24대 이 조사라고 하는 이 조사에 목을 좀 쳤다고 하늘에서 벌을 내려가지고 멀쩡한 팔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제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냐?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뭐 이 설화 같은 얘기, 뭐 불교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설화 같은 얘기 보면은 뭐 산을 날아다녔다고 하고 미륵보살인지 뭐 문수보살인지 보현보살인지는 몰라도 어떤 새로 몸을 드러내 가지고 뭐 붓을 물고 법당 내부에 단청을 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뭐 절에 내려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전설로 알아듣지 그 진짜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신이 부활했다 이걸 진짜로 알아듣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불교도 뭐 마찬가지겠지. 뭐 불교도 예를 들어서 뭐 경전에 뭐 우담바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우담바라가 맞나?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 꽃.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3,000년 만에 한 번씩 뭐 핀다는 꽃. 근데 경전에는 그런 말만 나옵니까? 유마거사는 뭐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거리가 몇 광년이나 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그 향적세계에 가가지고 뭐 밥 한 그릇 얻어오는데 그 밥 한 그릇으로 수많은 이 보살과 부처님 제자들이 먹고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사실로 알아들어야 됩니까? 뭐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뭐 본성을 잃어버린 뭐 이런 걸로 알아들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 분별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도의 신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엉뚱한 소리 같은데 뭐 제가 엉뚱한 소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 80년, 70년대 때 저는 이제 70년대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다닐 때예요. 그때 이 중국 무술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시골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 무술 영화를 보려면은 추석이나 설날에 읍내에 나가서 극장을 가야 돼, 극장을. 세뱃돈 받아서 극장을 가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지금도 뭐 중국 무협 영화나 무협지 보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사람이. 막 장풍도 쓰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중국도 뭐 우리가 개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면서 경제 성장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외부하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그런 영향도 뭐 받았겠죠. 받아가지고 중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렇게 무술을 단련해가지고 뭐 격투기라든지 이런 거 한 사람 중에 중국 무술은 다 가짜다.
그래서 진짜 도전을 해와라 이거야. 그렇게 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전을 해와라. 그래 도전해와가지고 뭐 판판이 다 깨졌어요. 이 격투기 하는 사람한테 판판이 깨졌어. 무슨 뭐 자기가 장풍을 쓴다는 사람도 와서 뭐 힘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깨지고 뭐 자기가 무슨 태극권 무슨 뭐 종파에 뭐 대가다 하는 사람도 뭐 힘 한 번 못 쓰고 다 깨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중국 무술에 자기가 모르는 어떤 신기한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분별은 그래요. 우리 분별은. 분별이라고 하는 건 딱 그런 거거든. 평범한 게 있다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게 분별이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외도의 신통이라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뭐 그런 일이 이렇게 모습으로 있을 거다. 모습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모습으로는. 신통이 있다 그러면 모습으로 있는 건 신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머리를 잘랐는데 흰피가 솟아나왔다. 그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어떤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하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 견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런 뭔가 신기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어떤 게 있겠지 하고 쫓아다니면 마음 공부 하겠습니까? 허황된 걸 쫓아다니는 건데 허황된 거를 뭐 장풍을 쫓아다니고 뭐 날아다니는 걸 쫓아다니고 있을 건데 근데 지금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중국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없겠어요? 그런 걸 다 외도의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늘 이렇게 모습의 어떤 특별함이라든지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분별인 거야. 그게 다 분별. 깨달음도 그런 심정으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줄 어떤 대상 이렇게 찾아버리면 안 돼요. 고통에서 구원해 줄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는 거지. 깨달은 어떤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지금 감추어진 어디엔가 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남이나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어도 이 자기 스스로 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 마음 공부에서는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이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우주선도 못 만들어가지고 지구 밖으로 못 나가본 세상에서는 뭐 하늘 세계가 저기 저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우주선 타고 뭐 어디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사람이 안 타고 가는 무인 우주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태양계 끝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늘을 어디까지 하늘이라고 해야 돼? 그래 나가 보니까 뭐 시커먼 암흑이야 암흑. 무슨 제우스가 살고 뭐 하는 그런 하늘은 없어. 그런 하늘 궁전은 없어. 그러면은 조금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뭐를 얘기하려고, 뭐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썼던 사람들도 하늘에 무슨 세계가 있는 걸 자기가 보고 경험해서 그런 걸 얘기했겠습니까? 갑자기 뭐 풍선 타고 올라갔을까요? 그러면은 참 합리적인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합리적인 생각. 비록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전부 이 마음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형상화해 놨구나. 이 정도 합리적인 생각은 좀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합리적인 생각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그냥 오로지 자기 가슴에서 있는 이 목마른 거의 갈증을 그냥 해결하면 돼. 예, 목마른 거 갈증이 사라져서 이 세계의 실상이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속을 일도 없고, 내가 하늘을 가봤든 안 가봤든 거기에 속을 일도 없어요. 뭐 윤회에 속을 일도 없고, 뭐 전생에 업에 속을 일도 없고, 다음 생에 뭐 지옥 가고 천당 가고 거기에도 속을 일이 없어.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자기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이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심판받아가지고 막 지옥 가고 천당 갑니까? 갑자기 막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막 이래요, 주인이? 자기가 이 세계의 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자기 주인의 입에서 나오고, 없다고 하는 것도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벌벌 떨고, 없다고 하니까 기뻐하고, 그건 종이나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지식 없어도 돼. 합리적인 사고 못 해도 되고, 상식적인 생각 못 해도 돼. 자기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딱 해결을 해서, 그냥 자기가 이 세계의 실상을 그냥 이렇게 분명히 해보면,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게 그냥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말에 뭐 속을 거며, 뭐 업장을 뭐 소멸한다고 하는데, 뭔 업장이라고 할 게 있어야 뭐 소멸을 하지.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곧장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어떤 이 가르침이나 길을 만나서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 누구나 그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길 저런 길을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길게 했냐 짧게 했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사람은 의식이 있잖아. 소나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진짜다 사실이다 이렇게 속지는 말아야지.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차돈의 머리를 칼로 쳤더니 하얀 피가 나왔다. 그걸 뭐 사실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이 팩트냐 아니냐는 뭐 이 세간의 삶에서나 어떤 이 가치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달리 얘기하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우리 분별망상이냐, 분별망상을 벗어나 있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분별망상을 벗어나 있는 게 진실이고, 그냥 어떤 생각도 다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겁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 전도몽상이 구경열반이야.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열반이라니까.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 뭐냐? 망상이야, 망상, 그게. 거기서는 몽상이라고 그랬어요. 몽상. 꿈 같은 생각. 뒤집어졌으니까 망상이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뒤집어졌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 그림자가 관상 같고 허망한 거를 현실이라고 그러고 세상이라고 그러고 옳은 거다 그러고 그런 거다고 하니까 그게 뒤집어진 거지. 계빈국 왕인 장검이 사자존자에게 물었다. 스님은 오온이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오온이 공이다. 물론 뭐 반야심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 공이다라는 말도 많이들 오해하는 것 같아. 오온이 공이다 이러면 우리가 세간에서 배울 때는 오온이 공이다 그럼 오온이 공이다라는 정의예요. 답이야 이게 답. 오온은 공이다 이게 답이야. 2는 4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 2 더하기 2는 4다. 2 곱하기 2는 4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온이 공이다 이러면은 이 오온 색수상 행식 그건 공이구나. 이걸 답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딱 쥐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건 다 공이야 이런 식으로. 또는 모든 건 공이기 때문에 붙잡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게 답인 것처럼. 그렇게 알아들으면 이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붙들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온이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체득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조금 분별인 것처럼 보이는, 당연히 분별인 것처럼 보이죠. 오온이 공이다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분별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이 색이 곧 공이다. 이 색이 곧 공이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가 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거에도 머물지 않고 걸림이 없이 이렇게 텅 비어가지고 깨끗하다. 그러면은 오온이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네, 체득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깨끗해요. 깨끗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공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걸 체득했느냐? 체득했습니다. 체득한 공이 없어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깨끗해. 체득했다고 해도. 또 반대로 대답할 수도 있지. 오온이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나는 체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깨끗해. 그러면 체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을 안 했다는 말이냐? 아니야. 체험을 해서 색도 공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득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체득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분별의 말이고 분별을 벗어난 말이다. 그런 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에 있질 않아.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고 사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볼펜이 지가 무슨 분별을 얘기하고 분별에서 벗어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가? 또 말에 있지 않아요. 체득했습니다. 이거는 분별이고 체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별이 아닌가?
분별이다 그러면 모든 말은 분별이에요. 이 법을 가르치는 말도 분별이야. 부처님의 말씀, 가르친 모든 말씀, 경전의 말이 전부 분별이에요. 분별 아닌 말이 어디 있어요? 분별이다 그러면 다 분별인 겁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자기한테 있는 거지, 자기한테. 자기한테 있어요. 이미 체득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체득할 게 없는데 체득했다고 하네.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야. 벌써 체득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쪽에 딱 발을 딛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딱 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임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대답을 해도 그런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임이 체득해서 임이라는 말은 본래부터 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아마 임이라는 말을 그래서 붙였을 겁니다. 아니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체득했습니다. 생사에서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 근데 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좀 그런 오해를 줄이려고 했을 겁니다. 이미 체득했습니다. 오온이 공임을 체득하였다면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도 한번 잘 보세요. 오온이 공임을 체득하였다면 이 말도 우리가 분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엿법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임을 체득하였다면 그냥 오온이 공임을 알았다면 이 공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엿법하냐 분별이냐 이걸 해석할 수가 있다니까. 그냥 공임을 알기만 했다 그럼 그건 분별이지. 근데 오온이 공임을 안다라는 말의 이 진짜 뜻은 뭐냐면 오온도 없고 공도 없다는 말이거든. 그런 식으로 오온이 공임을 알았다면 생사에서 해탈했습니까? 당연히 해탈했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색도 없고 공도 없는데 생이 어디 있고 사가 어디 있어. 근데 비록 그 입장이다 하더라도 생사 해탈했습니까? 나는 생사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 생사 해탈했습니까? 이미 해탈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다니까. 똑같이 해탈했습니다라고 답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알미 끼어서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답을 하는데 그냥 깨끗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법회 때 아주 자주 합니다.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조주 스님이 가르칠 때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에는 그 잣나무 없어요. 잣나무가 없어. 없으니까 깨끗한 말이야. 근데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를 가르치고 하는 사람한테 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잣나무입니다. 할 때 그 사람한테는 잣나무가 있어요. 그건 깨끗한 말이라고 안 해. 그것은 우리 이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잖아. 이름이 아니잖아. 그거는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이지. 그러니까 잣나무라는 말에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는 게 아니다. 잣나무라는 말에 엿법함과 엿법하지 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어요. 충분히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 이 답을 보고 의심할 수도 있고 벗어날 게 없는데 벗어났다고 그러고 자꾸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이거 체득할 게 아닌데 체득했다고 하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 의심할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도
이 부분이 분명해야 스님의 머리를 잘라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스님의 머리를 잘라도 되겠습니까? 이 말에 그냥 다 함정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생사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래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그래? 그러면 네 머리 잘라도 돼? 이렇게 생각이 갈 거거든. 아니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왜 제가 생각이라고 하느냐? 생사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네 머리 좀 내놔봐. 내가 자를 테니까. 이게 지금 그 생사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사를 몸뚱아리로 보고 있어요. 몸뚱아리로 모습으로 보고 있어. 모습으로 보고 있잖아요. 모습으로 생사를 보고 생각으로 생사를 보는 함정에 다 빠져버릴 겁니다. 아마. 이래도 되는 거야? 생사에서 벗어났으니까 머리 잘라도 됩니까? 그냥 기꺼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목을 딱 내놓는 게 생사해탈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 빠져버릴 거라니까. 몸뚱아리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진짜 생사해탈이 아니에요. 생사라고 하는 이 자기 분별에서 벗어나야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자존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스님의 머리를 잘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정말로 이 우리 몸뚱아리의 생사라고 하는 이 머리를 얘기하는 건지, 이 머리가 아니고 진짜 이 머리를 얘기하는 건지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자존자가 이 머리를 그냥 이 머리로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건 사자존자도 아니야. 그거는 뭐 24조는 무슨 24조야. 그거는 중생들도 그렇게 알아듣는데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누구나 다. 머리 잘라도 되겠습니까? 그럼 벌써 다 알아듣고 큰일 났어. 저게 생사해탈인가? 아닌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벌써 다 큰일 났다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진짜 이 사람의 이 머리, 이 목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게 있죠. 선에서는 이제 이 코를 많이 비유합니다. 코. 코는 숨 쉬는 곳이니까 제일 어떤 생명의 어떤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육신에서 보면 머리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어떤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근본, 예, 이, 이 모습으로 드러난 이 육신의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단지 신체의 일부인 이 머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사자존자의 이 답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계빈국 왕이 그래도 좀 이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선문답을 할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자존자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게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게 내가 네 목숨을 이 칼로 위협할 때 네가 기꺼이 목숨에 대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적어도 이제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모습 지어진 어떤 이 몸뚱아리의 이 살고 죽고의 문제, 이걸로만 봐버리면 그건 그냥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분별 망상에서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분별 망상에서 훌쩍 벗어나는 게 생사해탈인.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그래서 스님의 머리를 잘라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자존자가 몸도 내가 아닌데 하물며 머리이겠습니까?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찌 하물며 머리이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어찌 하물며 머리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강조용법이죠. 국어식으로 치면은. 몸도 내게 아닌데, 그 머리 뭐 이까짓 게 무슨, 이 몸, 이 나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아닌데, 이거 뭐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이건 내 몸이 아니잖아. 그게, 이것도 내가 붙들 게 없는데, 뭐 법이라는 생각, 도라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생각, 그거 뭐. 좀 그런 강조용법이잖아요. 국어식으로 보면. 몸도 내가 아닌데 하물며 머리이겠습니까? 이 앞에 얘기로 치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 우리가 이 색수상 행식을 분별하면서 살 때는 그게 현실이고 옳고 그른 거고 좋은 거고 싫은 거고 그냥 그게 세상의 전부였지. 이거조차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쥐고 느끼고 하는 이거조차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말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이 말이 이미 머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말에서 이미 머리가 떨어져 나갔잖아. 머리가 없잖아, 지금. 칠 머리가 없잖아, 칠 머리가. 칠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칼을 휘두를 일이 없어. 휘두를 수가 없잖아. 머리가 있어야 휘두르지. 휘두를 팔이 없어, 그러니까. 팔이 떨어져 나갔어. 그것도 어떻게, 저절로. 왜 머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개빈국 왕인 이 장검이라고 하는 이 왕과 이 사자존자의 이 대화, 이 선문답이 참 잘 짜여진 가르침입니다. 이게 틈 하나 없이 잘 짜여진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죠. 몸뚱아리가 죽고 살고가 아니고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는 거를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것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뭐 깨달음이 돈이 법이니, 네.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잡을 수도 없고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하게 또 우리 의식은 그래요. 우리 의식은
그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조차도 있다고 여기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뭐 신이니 하느님이니 뭐 부처님이니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 교리에서나 다 어느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교리에서는 모습이 없다고. 하느님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고 그러지.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모습 없는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부처님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건데, 이거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기가 미륵의 뭐 현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가끔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속이고 현혹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륵부처, 미래부처를 미륵부처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미래불인데.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근데 우리 분별은 부처다, 뭐 하느님이다, 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거든, 우리 분별은.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훌륭한 가르침인 거예요, 훌륭한 가르침.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조차도 붙들지 못하게 하고 경험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붙들지를 못하고 머물지를 못하게 해야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머물면 주인이 아니에요. 머무는 건 종들이나 머무는 겁니다. 주인은 머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어디에 머물러요? 온갖 것이, 온갖 모습이, 온갖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자기 스스로인데. 고치 97. 아니, 저번 시간에 96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은 뒷장에 있다고. 안 했나요? 그래도 아마 읽어 드렸을 것 같아요. 고치 97. 제가 왜 97을 하느냐. 이 선문공안은 저희 대전법회에서 고치 97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 해야죠? 인도 27대 조사까지 하는 거고 28대 조사인 이 달마대사가 양무제 이제 찾아가서 한 내용부터는 이거는 이제 97까지는 대전에서 이제 선문공안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 98부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법회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선문공안 1칙 할 때부터 똑같이 1에서 97, 98에서 50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300 몇 칙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전 선문공안은 오늘 고치 97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바냐다라 존자는 이 바냐다라가 이제 27대 조사예요. 보리달마의 스승이죠. 동인도 왕의 제에 참석하였는데 왕이 물었다. 사람들은 모두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데 유독 스님만 무슨 까닭에 독송치 않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저는 숨을 내쉴 때 여러 인연에 관여하지 않고 숨을 들이쉴 때 음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늘 이와 같이 백천만억 권의 경전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교를 공부하는 거하고 이 선을 공부하는 게 이런 게 달라요.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모든 스님들이 경전 독송을 하는데 특히 이건 제잖아요. 제라고 하는 거는
이 제라고 이게 우리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할 때 이 제자하고 한자가 틀립니다. 한자는 틀려요. 네, 이 제는 물론 절에서 무슨 제 하잖아요. 뭐 천도제라고도 하고 예수제라고도 하나요. 뭐 하여튼 절에서 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제가 처음부터 알아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저도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제라는 말은 음차된 말이랍니다. 음차된 말. 그러니까 이 인도 말의 발음 비슷한 한자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냐면 불교에서 하는 제, 이 제는 공양이에요. 공양. 제는 공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도제다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의 어떤 뭐 그냥 영가라고 할게요. 영혼을 천도시킨다고. 그래 천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 전통인지 불교에서 나온 말인지는 저는 몰라요. 죽은 사람의 이 영혼이 49일 동안 뭐 아직 지옥 천당으로 이렇게 가려진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49일 동안 뭐 심판을 받는 건지 재판을 받는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심판관이 누구냐면 염라대왕이야. 그 염라대왕한테 이 영혼을 좀 잘 봐달라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염라대왕한테. 사실은 그게 천도제야. 다른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모시고 거기 예불 할 때도 누구한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꽃을 바치고 밥을 바치고 물을 바치고 부처님한테 바치고 있잖아. 그런 걸 제라고 그래요. 공양을 올리는 거야. 그러고 보면 유교에서 하는 제사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제사다 그럴 때 우리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음식을 바치잖아. 심지어 문 닫아 놓으면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못 온다고 제사 지낼 때는 문도 살짝 열어놓고 해요. 또 향 안 피우면 냄새 맡고 와야 되는데 향을 안 피워서 냄새 맡고 남의 집으로 가거나 못 찾아온다고 향도 열심히 잘 피워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제사도 공양이에요. 그러고 보면 조상님들한테 공양을 하는 거예요. 공양을. 한 해 동안 잘 후손들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차려놓을 테니까 와서 열심히 드십시오 하고 공양하는 거잖아요. 쟤는 그래서 공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부처님이든 뭐 염라대왕이든 뭐 죽은 사람이든 뭐 조상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공양을 올릴 때는 뭐 어떤 뭐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런 바람까지 담아서 뭐 아니면은 이제 이승의 일은 다 있고 이제 편히 가시라고 뭐 이런 염원도 담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승에서 못 깨달았으니까 이 반야신경 이 법문 듣고 한번 그냥 몰로 깨달아 가지고 염라대왕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하고 뭐 그런 게 다 죄지 죄. 그래서 동인도 달마가 남인도인데 달마는 남인도 어느 왕국 왕자였습니다. 셋째 왕자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달마를 만난 인연은 아니네요. 동인도 왕의 제에 참석하였는데 왕이 물었다. 사람들은 모두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데 유독 스님만 무슨 까닭에 독송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하고 선하고 다른 점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 교에서는 문자로 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경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에서는 그것만 경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친 이 문자는 의미가 없어, 선에서는.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은 마음이 선에서는 핵심이에요. 그 가르침 말로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깨달은 마음이거든.
그러면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박이고 손을 들고 내리고 책상을 두드리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그게 하나하나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경전을 독송한다. 그럼 이 순간에 지금 뭐 천권 만권의 경전을 독송하고 있다. 이렇게 선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숨을 내쉴 때 여러 인연에 관여하지 않고 그게 경전을 독송하는 거라는 거야. 여러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숨을 들이쉴 때 음계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중생의 세계죠. 오음이라고 해서 색수상 행식이니까 음계, 이 중생의 세계에 머물지 않는다. 그게 경이지. 그게 경이고 그게 경이지. 늘 이와 같이 백천만억 건의 경전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런 자신감이. 여기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런 자신감이 있다니까. 따로 무슨 뭐 문자로 된 가르침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늘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무슨 경전을 읽었다 하더라도 뭐 그걸 뭐 무시하고 외면하고 뭐 비하하지는 않지만은 뭐 자기가 뭐 부러워하고 나는 그걸 안다 모른다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 늘 이 경전이 이렇게 분명한데 뭐 경전이 이렇게 늘 분명한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야 돼.